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물장구를 치면서 놀 만큼 얕은 물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코끼리가 빠질 만큼 깊은 웅덩이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해를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쉬워 보이나 실상 그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독수리처럼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게 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우러르는 영웅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 죄인들의 깊은 곳을 찾아가실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에 부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비전이 수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비전에 도전하고 환상을 깨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군중은 군마를 타고 노마 대신 자신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 되는 일에 생명을 들이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왕이시면서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하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죠. 로마 황제는 칼로 백성을 굴복시켜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백성을 살리는 새로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희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에 기반을 둔 로마의 평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섬김에 기반을 둔 예수님의 평화는 온 세상을 가득 뒤엎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를 곁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보면 12절에 보니까 오신다, 13절에 보시면 오시는, 15절에 보면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이 땅에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울 다윗 같은
영웅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왕이시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죠. 세상의 나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교동문에서 고백했잖아요.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크고 강하신 왕이십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왕, 나의 주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죠. 나의 왕은, 나의 전부에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원래 높으신 분이지만 특별히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등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부활했던 그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잠시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세상의 왕으로서 잔인합니다. 또 추악한 존재입니다. 이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사람들이 이토록 어둡고 악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폭력적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배후에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왕국도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현재 가짜 왕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가짜 왕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영광의 왕이십니다. 백성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백성은 작아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승리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면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소유주이십니다. 모든 시작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인생과 그의 소유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세상의 명망가나 유력자뿐만 아니라 발 디딜 곳 없는 작은 존재마저 주님의 소중한 소유입니다. 예배와 찬양의 시작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먼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알고 믿는 만큼 경험하는 일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 모르면, 왕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죠.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불행의 모든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그런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돈을 정복하고 질서를 세웠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는 여전히 혼돈이 가득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나의 왕이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안에서 타오르지 않고 바깥에서 겉돌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답답한 이유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 간증거리가 없냐고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풀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첫 출발 지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될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인생은 부질서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와야 합니다. 내 인생은 왕이신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왕과 백성은 생명적 관계이고 절대적 의존적 관계입니다. 백성은 왕에 붙어 있는 것이,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속고 또 속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욕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뭔가를 있다 할지라도 왕이신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만족은 소유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탐욕은 죄성의 지배를 받는 내면에서부터 출발하죠. 이 죄성의 뿌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 안에 탐욕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을 벗어난 떠난 공허한 공백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면 결코 메울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의 징세가 찾아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왕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세상의 삶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고 해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외적인 상황들은 부족해도 부족함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거부하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여서 죽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때 부족함이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 보고 호산나 외치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겉옷과 나뭇가지를 펼쳐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펴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행위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왕의 자비를 구하는 찬송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왕이 주님이시니 주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우리는 그분께 찬송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호산나 하세요.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 제껴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어찌고 안 됩니다. 빠박납니다. 그냥 교회가 무너져버려요. 늘 우리는 기도, 찬송,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많이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나의 왕으로 모셔지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맞이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음침한 사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십니다. 기름진 식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광야의 식탁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세상살이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느냐, 내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부분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인생이 펼쳐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원하지 않았던 수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남에도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우리를 적절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성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때 결핍 증세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영혼이 채워지면 욕망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내적인 부요함이 생기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삼을 때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고생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왕신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하거나 만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확실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인생입니다. 저도 이번에 대시몽하면서 왕이신 예수님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정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해 줬는데 어느 구역에 급히 신방 가다 보니까 구멍난 양말을 신고 갔어요. 어떤 분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양말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다스림 받으니까 양말도 생기더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뭐 양말 얻어 신으려고 구멍난 양말 신고 한 건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걸 또 선택했대야.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선택할 때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신 거 아시죠? 아무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어도 왕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시련이 와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결핍은 아무리 채워도 사라지고 또 다른 결핍이 오고 또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변하고 사라지고 떠나갑니다. 내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쏠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차단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하지만 그들 스스로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쓸데없는 허망한 수고였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19절에 보니까요,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보면 15절에 보니까 시온 딸아, 시온 딸은 우리 예수 믿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별명입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 모시면 그분의 다스림 받고 인도를 받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불안할 것이 없어요. 안심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왕되심을 늘 고백하시고 그분의 다스림 받으십시오. 두려움은 다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왜 불안이 생깁니까? 왜 기분이 찝찝합니까? 내가 왕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쓸데없는 허망한 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한 일이
쓸데없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한 일이 쓸데없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살아있을 때 나를 왕으로 인정했니? 나를 왕으로 고백했니? 왕이 나의 다스림을 받았니?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서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멈추십시다. 쓸데없는 일이 뭐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니까. 뭐 기도 하나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데 아니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려 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쓸데없는 일을 버리십시다. 로마처럼 힘으로 평화를 쟁취하려는 쓸데없는 일을 버리십시다. 진정한 평화와 만족은 오직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나의 왕 예수님을 따를 때, 또 맞이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찬양 안 하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길에 있는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돌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시작. 여러분들이 찬양 안 하시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이 찬양한다고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잦아 들어가는 지금 나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적인 군주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평화의 왕은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혁명이 아닌 죽음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께 내가 드릴 합당한 경배는 무엇입니까? 주의 능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알면서 세상 앞에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십시다. 나는 삶의 모든 것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왕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왕의 뜻을 따라야 하기에 교회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만민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로마의 속박을 벗어나는 잠시의 평화가 아닌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영원한 살롬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왕이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아침에 왕이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결핍에 빠져서 일생 동안 그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십시다. 은혜와 만족을 경험하십시다. 왕의 위대한 손에 붙잡혀 인도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영국을 가장 부하게 만들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무려 64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알버트 공입니다. 그가 42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유언을 했습니다. 찬송 494장을 불러주시오. 만세 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라를 64년 동안 다스리면 뭐하냐고요? 그런 여왕하고 사는 남편이면 뭐하냐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떠날 때가 있고요. 진정한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인 거예요.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는 위대한 권세, 많은 돈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왕신 예수님만이 위로가 되십니다.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누가 나에게 안식을 주겠습니까? 바로 나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속 따라가십시다. 나의 겉옷을 펴드리십시다. 호산나 찬송을 힘차게 외쳐대면서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아멘.